가끔 제가 집에서 그 아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알겠지, 이해했겠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문제를 풀 때 방금 가르쳐준 내용인데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망감이 듭니다. 아,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 이걸 모를까? 그 다음에 실망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화가 나죠. 아, 애는 멍청이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보게 되면 가르칠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셔서 학생들 가르칠 때 잘 아시겠지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따라올까,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증거하면 알아들으셨을까? 이해하셨을까?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나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다 이해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이 교육은요, 아주 인텐시브한 집중 있는 교육이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있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가운데 기대 심리가 있었겠죠. 이제 제자들이 좀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도 가르쳤고 이게 부족해서 40일간 플러스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는 좀 이해했겠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했겠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질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돈통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자주 독립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한테 압제를 당할 때 자주 독립, 이 독립군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게 투항을 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때 이스라엘의 독립군과 같은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 당원이라고 하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속했고 시몬이 거기에 속했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다윗 왕조 때 보게 되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모두가 알아줬던 그런 민족인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민족의 회복이에요. 국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아들인 것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의 주권 회복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고 40일을 플러스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매우 힘듭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내가 한 가치관, 한 세계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을 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을 여러 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권사님들은 무엇을 정말 잘해야 될까요? 권사님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특별한 어떤 한 가지 특징 마크,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은 주구장창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다 교회 근처 사시는데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교회가 삽니다.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유독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님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권면합니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들어가서 면밀히 살폈더니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를 너무 애지중지 아껴서 그 시간에 고추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지 않자
그 다음날 이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와서 고추 뽑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날 권사님이 고추밭에 가봤더니 고추가 다 뽑혀 있는 거예요. 헐떡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숨같이 여겼던 고추가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걸 알고 화가 나고 실망하며 마음의 상처, 분노 가운데 온 것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은 고추는 목숨처럼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고추를 뽑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고추가 뽑혔었을 때 마음이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한 영혼이 주님에서 떠나갈 때 그런 마음 과연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깨닫고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이분이 교회 전도왕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죽하면 고추를 뽑았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내가 우선시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것, 소중한 것, 값진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더니 자기 국권은 회복, 이거에 빠져 있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 애국,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언제 바뀔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들이 받게 되면 내가 주관했던 내 고집들, 내 아집들, 내 모든 생각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들은 때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때가 아닌데 이들은 때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웠냐면요, 목사를 그냥 세우지 않고요, 저희 교회당 같은 경우에는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놨습니다. 임의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임의로 자기 주관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만들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게 하나의 장치입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절대 참여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매우 위험해요.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자기 주관으로 말씀을 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한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때, 시기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이 때에 집중해가지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선교회 다미선교회 이장님, 이 사람이 이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자정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교회 본당에 모여서 주여 외치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요. 그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이미 팔아버렸고요, 모든 자기 전토를 다 팔았고요, 직장을 그만뒀고요, 학생들은 학교를 다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갈망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가망신했잖아요. 패가망신. 저는 그때 고3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정을 향해서 시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휴구가 될 것 같은데 너 혼자 하늘 올라가지 말고 우리 좀 데려가줘. 이게 무엇입니까? 이때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잘못된 지금 집중, 잘못된 해석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오직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는 오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좀 쓰면 그렇지만요, 오직을 긋고요, 그러나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헬라어 알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완전히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러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지금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이 8절 문장에는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동사가 딱 2개 나옵니다. 이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장에 핵심되는 내용이 딱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달라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2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신약에 약 11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능력, 권능, 강력함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힘이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초월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때 사용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역동적인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이내믹의 어원이 듀나미스입니다. 스웨덴에서 이 노엘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폭발적인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이건 엄청나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물체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서 헬라어에서 찾습니다. 듀나미스에서 찾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의 어떤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을 받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없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많은 능력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특별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신이었을까요? 예언이었을까요? 방언이었을까요? 어떤 능력이 가장 탁월한 능력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자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것, 귀가 열리는 것,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 인텔리전트, 어떤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아마 교회에서 예전에 보셨겠지만 우리 옛날 권사님들, 저희 처갓집 할머니만 하더라도요, 글씨를 못 읽어요. 이런 분들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문맹, 글씨를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요, 훨씬 더 학자보다 뛰어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지식 중에 준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우침,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들어감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권능, 능력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마르투스는 신약에 35번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만 1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와 같은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의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증인은요, 이 법정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객관적인 어떤 증언을 하게 될 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것, 이게 증인의 어떤 모습이죠. 따라서 이 증인은요,
어떤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증인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제 승용차를 제가 이렇게 제 과실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보험사에서 처리하니까 뭐 큰 부담은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보험을 갱신하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거절당했어요.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는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으로 무슨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사고는요, 보험을 받기 위해서 이 사기를 쳤던 사고였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법정에 가서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만 온 것이 아니고 그날 증인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말했던 그 말들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그 법적 효력에 의해서 그 사람은 수감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증인이 됩니다.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만난 적도 없는데 저 만났습니다. 이건 안 돼요. 반드시 만난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증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어떤 영토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방까지 펼쳐나갈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펼쳐져 나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절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요 사도행전 구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 복음 전파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해서 11장 18절까지 보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 19절부터 해서 이 28장까지 이 땅끝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능력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죠.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나도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한 녀석은요 20살 대학교 1학년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그 10년 가운데 불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바로 학교를 자퇴해버리고요 선교지로 떠나버렸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어요. 태국에서 열심히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넣었을까,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첫 번째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복음하게 되면 저는 항상 북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이 생각나요. 북한에 가야 되는데 내가 꼭 북한에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무슬림권,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 힘듭니까? 공산권, 중국 선교사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이 중국 이런 게, 또 아프리카 이런 미종족 이런 데가 좀 먼저 오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지역을 먼저 놓지 않고 예루살렘을 먼저 넣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곳이죠. 수많은 원수들의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것인가? 바로 증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우선순위란 거죠. 증인의 삶의 우선순위. 그런데 그곳에서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지 가는 것이 편해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 이 남편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남편 전도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청암교회 잘 다녔다가 장사간 다음에 교회 떠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다시 교회를 인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옆집 아주머니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요. 왜 식구들 이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들은 나를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이중인격, 이중 얼굴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 할 수가 있지만 자녀들, 식구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 인격을 알고 내 삶의 정확한 부분을 알고 내 우선순위를 알고 있고 내 겉과 속을 알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이 자녀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 아빠 때문에. 이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입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덕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뭐라고 책에 썼냐면 우리 아빠는 집에서는 맨날 폭언이고 욕설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엄마를 때리는 그런 아빠라고. 자기는 그런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자기는 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자기 부인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인 여자 집사님은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에요. 주말이면 교회에 살다시피 합니다. 이 남편의 불만은 무엇이냐면 왜 밥을 안 차려놓는 거예요? 왜 집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빨래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 하면서 교회 다니면 내가 뭐라고 하냐고. 그거 아닌데 왜? 예전에 기도원 열풍이 불었을 때 보게 되면 남편하고 자녀들 놔두고 혼자 기도원에 가 있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요. 예루살렘에 막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요 예루살렘에서 막혀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을 잃어버렸죠. 코로나 전국에 지금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하게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절반 이하로 모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20에서 30%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이야기하게 되면 맨날 안 좋은 것만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처소, 그 땅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인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이죠. 전에 제가 이 청년 때 교회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새로운 형제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저희 이렇게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새벽 예배부터 다닌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를 온다는 거, 이건 좀 쉽지 않잖아요. 이 친구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군대에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날 대굴대굴 부르면서 자기 인생에 완전히 놀라운 회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대하고 저희 교회로 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냐면 혼자 예수를 믿어요. 식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죠. 장손이에요. 제사를 거부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한테 엄청난 욕설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친구가 식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엄마입니다. 어머니를 전도해요. 아니요, 그 엄마를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은요, 엄마가 자기 발로 교회를 오셨어요. 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집에 있으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술 마시고 놀고 적당히 살았던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기는 경찰대학교 진학해서 고위 경찰 간부가 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새벽 예배 다녀온 다음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갓 전역한 아들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달라졌지? 아니 우리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 달라졌지? 아니 교회가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내가 20년 동안 그 달라지지 못했던 아들을 변화시켰지? 엄마가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아, 저게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리고는 그 엄마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거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 증인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죠.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은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두나미스,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증인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로 어디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면할 때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성령을 받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의 증인의 삶,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증인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예루살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식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증인으로 나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